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세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냉장고에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썰렁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콧불소를 냉장고에 넣는 법을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단계는 조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4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꺼내고 그 다음에 콧불소를 넣고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썰렁한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에서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코끼리를 빼내야 콧불소를 넣을 수 있는 거구나.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원리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지금이 전도 시즌이라 혹시 이 자리에 어떤 형태로든지 전도를 받아서 온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교회를 다니는 건가? 또는 교리 공부하는 건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점이 다 궁금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부인되고 예수님께서 정말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다 믿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분명한가?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는 나 자신은 내 속에서 제거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진짜 내 속에 오셔서 그래서 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전에는 나로 살았는데 내가 사는 모습이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제부터 사는 게 달라질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 죽고 다시 사는 것처럼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진 것을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보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렇지는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만 다니는 정도지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기준은요,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겉으로는 난데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인 경우죠. 우리는 굉장히 도전적인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까지 하면 3번 남았는데요. 과연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진짜 변하는 걸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면 그러면 사람은 변합니다. 자, 그렇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를 오늘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열매는 그냥 쉽게 풀었으면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 뜻인데, faithful,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한 게 믿음이 작고 큰 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변하는 게 있다는 뜻이죠. 네. 믿음을 가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믿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3.1 독립운동 할 때,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민족 대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종교인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죠. 자, 그때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 신석구 목사와 정춘수 목사 두 분이 굉장히 대조적인 분입니다. 두 분은 같은 고향, 같은 나이, 아주 어릴 때 동네 친구입니다. 정춘수, 신석구 두 분은. 두 분 다 3.1운동의 민족 대표가 되셨어요. 다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 민족 대표가 되신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옥고를 치릅니다. 일제시대 때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감옥에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났는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공산치하에서 또 굉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때 1950년 10월에 평양 교도소에서 이제 평양에 진군하러 올라가는 유엔군 또 우리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바로 전에 거기서 순교하십니다. 평양 교도소에서. 신석구 목사님, 이런 분이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믿음이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춘수 목사는 같은 동양이고 신석구 목사님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신석구 목사를 신앙적으로 도와줍니다.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이제 신석구 목사님 믿었지만 사실 초신자 시절에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근데 그때 정춘수 목사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신석구 청년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친구 정춘수를 따라서 신석구가 목사도 되죠. 나중에 3.1운동 민족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정춘수가 신석구를 이렇게 이끕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정춘수 목사는 우리 한국의 초창기 목사님 중에 대표적인 선두주자입니다. 표현이 조금 세속적인가요? 네. 하여튼 모든 점에 있어서 앞장섰고 뛰어났고 또 모든 점에 있어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민족 대표가 된 이후에 정춘수 목사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분이 바뀝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변절하죠. 그때부터 감옥에 나온 다음부터는 이분이 아주 철저하게 친일 행각을 하게 됩니다. 1940년에 감리교회 감독이 되는데 이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에 예속하는 일을 그분이 앞장서서 추진을 합니다. 1943년에 혁신교단이라는 친일 교단을 조직하고 일제의 종교 정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되고, 그리고 군용 비행기 석 대를
일본에다가 바치는 일을 위해서 전국에 34개 감리교회를 폐쇄시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군용기 세대를 일제에 바쳐버립니다. 설교는 일본말로 하라,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목사들을 파면 휴직 처분을 시킵니다. 감독으로서. 이 신석구 목사는 이렇게 변질되는 정춘수 목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가르쳐 준 사람이고 자기를 목사가 되게 해준 사람이고 그랬던 고향 친구인데 가만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감독이 되셨어요. 그래서 신석구 목사가 소고기 2근을 사가지고 찾아갑니다. 집에. 이 소고기 2근이 왜 중요하냐면 신석구 목사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 번도 가족들에게 소고기를 사서 먹게 해준 일이 없어요. 근데 감독인 친구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려고 소고기 2근을 사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간곡하게 말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나 거절당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오다시피 나옵니다. 정춘수 목사는 이 명예욕의 혈안이 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대단히 그때 일제시대 때 대단한 유명세를 타고 각종 종교 사회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고의 명예를 누립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고 그때부터 이제 반민특위에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구금이 되고 나중에는 감리교를 이탈해서 천주교 교인이 됩니다. 감독까지 하신 분이. 그건 이제 감리교회에서 제명당하거나 징계를 당할 것에 대해서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는 천주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쓸쓸히 말년을 보내다가 1951년 고향에서 피난 중에 그가 비참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청주에 가면 그 청주 지역의 출신자들이 그 3.1 공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민족 대표 동상이 흉상들이 쭉 만들어져 있는데 정춘수 목사의 동상만큼은 끌어내려져 가지고 없습니다. 민족 대표가 쭉 있는 중에 정춘수 목사의 그 동상에는 그 동상이 끌어내려져서 파괴되어서 없어요. 자, 이 신석구, 정춘수 두 사람의 경우에 충성이 뭔지가 금방 나타납니다. 신석구 목사 같은 경우 말할 수 없는 고난,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충성이라고 합니다. 정춘수 목사는 왜 변질했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가는 너무 고난이 심하고 손해도 많고 그리고 죽을 게 뻔하고 그 대신에 믿음을 버리면 명예를 얻고 아주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일본 세상이 영원히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모를 일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성 반대말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중에 충성이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충성의 반대말이 뭐죠? 안충성입니까? 네. 배신입니다. 배신. 우리가 배신이라는 말이 얼마나 느낌이 안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배신을 했다. 그건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게 만드는 요인이잖아요.
그 정도로 충성이 중요해요. 충성스럽지 않는 사람은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충성스러운 자가 있고 배신자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뭐 당연히 충성, 그건 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워지는 장기려 박사, 그분은 6.25 동란 중에 피난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난 생활이 오래될 줄 생각도 못하고 아내와 5 자녀를 남겨두고 당신만 일단 몸을 피신합니다. 그리고 곧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생이별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장기려 박사는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서 거기서 병원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평생 그는 결혼하지 않고 삽니다. 왜? 나는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 때 주례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100년 해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년 지나서 재혼하겠다. 밤이면 사랑하는 아내를 꿈속에서 보는데 아내가 자기를 환하게 웃는 듯이 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늘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 바라보면서 그는 평생 혼자,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어요. 장기려 박사에게 일화가 있는데, 하루는 간호사가 너무너무 다급하게 원장실을 찾아 뛰어 들어와서 106호 환자가 간밤에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내가 도망가라고 그랬어. 원장님이 환자 보고 도망가라고. 아니, 병 다 고쳤는데 치료비,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퇴원도 못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땅이라도 파서 어떻든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돈 갚을 돈도 없는 사람 그 병원에서 붙잡아 두면 뭐하냐. 그래서 가서 밤중에 도망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빨리 가서 일해서 먹여 살리라고. 장기려 박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북에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그렇게 살아갈 텐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히 자기는 월남을 했으니 북한에서는 가장 반동 부류에 속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려운 사람을 어떻든지 도와주면 북쪽에서 누군가가 내 아내와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도왔다고 그래요. 자, 이 장기려 박사와 같은 경우의 삶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한번 가진 믿음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목사와 교인 사이에 배신했다.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죠. 그죠? 배신을 당한 사람이나 배신을 한 사람이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아프고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비참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젊은이 예배 때도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1, 2, 3부 예배 때 영상을 보았는데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에 한 반을 줄인 건데요. 이 영상은 충성이 무언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영상이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영화 보는 거는 재밌잖아요.
네. 영상이 준비됐습니까? 방송실에?1900年，中国爆发义和团运动，188名西方传道士和2万多名中国基督徒被杀害。此后50年间，更多西方传道士来到中国，创立大学13所，中小学6000多间，医院900多座。中国基督徒也增长近10倍，达70多万。中国共产党认为这是帝国主义文化侵略的结果，于是撵走西方传道士，改造中国传道人，全面推行无神论教育。又过了50多年，今天，中国基督徒大约有7000万，增长近100倍。1949年执政大陆的中国共产党人，是一群坚定的无神论者。1949年到1953年间，至少有几千名基督徒以反革命罪名被处决，几万名被监禁。与此同时，周恩来总理3次邀请吴耀宗等基督教人士协商，发起了一场3自爱国运动，要求中国基督徒加入自治、自养、自传的3自爱国教会，也就是割断同外国教会一切联系，接受共产党一元化领导的官方教会。我坐牢的原因，就是因为拒绝参加3自爱国运动。培养的学生是全国最好的钢琴人，很有名，甚至出国。我也没有什么违反国家的事情啊，他们就要我批判我。其实最主要还是我传福音，那不参加3自。我跟吴耀宗啊，3自的一个最领导人物了，我跟他很好的朋友。这么意想不到，这么要好的朋友，他要我跟他一道起来搞3自革新的运动，我拒绝了。我也知道，我这样拒绝以后呢，我到纽约，我会被逮捕起来，我会去劳改。我都想到了。那么后来到1956年5月28号的晚上，就警察进来，公安局的人把我带着走了。1955年9月14日，第一次坐牢，坐了16个月。1958年就判了20年，58年到78年，我出来。不到10年。几乎所有不肯加入官方3自教会的传道人都进了监狱或劳改农场。服刑21年08个月。我们这些女犯关在一间，吵吵闹闹，不会睡觉，没有办法睡觉。最苦就是这一点。等到他们睡下去，我一定要祷告。我祷告，我要跪下来祷告。不跪下来祷告，我又睡不着，又要爬起来跪。等着大家睡了以后，我再偷偷起来跪着祷告，那以后再睡，这样子每一天都是这样，一直到劳改完。在被窝里祷告了，在被窝里祷告，没有圣经，有首诗影响了我，你也知道，那就是那个古旧释迦。我要高举宣扬主释迦，直到在烛台前见覆面，那时听他说忠心仆人，十字架可换
公益冠冕，我就唱了又唱，唱出来来鼓励我自己。我是23年多的这样长的时间了，我以前也想不到要有这样长的时间。如果一开始告诉我23年多这样的时间，也许我也走不上去。开我的批斗会，就是问我，你现在还信不信上帝了？你信不信耶稣了？信就打揪头发的、揪耳朵的那种拳头打的，打到刀子底下就用脚踢。最残忍的时候就是拿我的手铐，你信不信了？信不信了？就把我这个铐子，这个铐子呢就在我这个肉里面，溃烂的皮肤肉里面，镶了一半，铐子一半在肉里面，就这样镶在里面，拿来拿去，拿来拿去。我受不了了，我受不了了。我跟主祷告，主啊，我跟随你已经到了这个地步了，天天批斗我，你也不得荣耀啊！我是你的仆人，是你的儿女，我天天被打被批斗，你能够在天上能够得荣耀吗？我接着祷告，把我家里的人全部交给主。我说我呢，我就预备自杀了。我怎么样自杀呢？我带着个铐子，那么我就跳在那个炕上，到上面把那个电灯泡下下来，趁着看我的2个人出去打饭的时候，我就把电灯泡下来，我就想用电把我处死。可是呢，这个电力不够。后来人家告诉我，不是电力不够，是你手上戴的这个铁器大的锁铐子把这个电力分散了，所以我没有死。晚上我就在神的面前认罪了。我说天父啊，我太亏欠你的荣耀了，我怎么劳改12年都下来了，怎么受的苦也很多了，怎么我想用自杀的方法来结束我的生命呢？我就不能依靠你到底吗？哇，我太亏欠你了，我求神赦免我。我听到主的声音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第3次又清楚地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主也安慰了我就靠着天父的恩典又活下来。成千上万的基督徒在监狱中接受着十字架的熬炼。1966年，10年文化大革命开始，中国教会遇到灭顶之灾。牧师被批斗，教堂被捣毁，信徒被抄家，圣经被烧掉，连官方3自教会也不能幸免。江青说，中国的基督教已经进入历史博物馆了。我走在哪里都是红卫兵，走到哪里都是棒子队，走在哪里都在来盘查。当毛泽东在天安门城楼上伴着海潮般的欢呼声缓缓挥手的时候，他似乎已经占有了每一个中国人的心灵和城市。在这铺天盖地的狂飙巨浪下，真正的基督徒始终清醒着，持守着他们的信仰。现在你回答一个问题，毛主席能不能上天堂？那么这个问题很严重啊。我如果说毛主席不能上天堂，那么我立刻就要被他们打死，面临着一个生死的关键。那时候那个时期我是不住的祷告，整天整夜的都祷告，行了，所以睡眠时间很少，都祷告。我就站起来准许我讲，天堂的门是大开的，谁要想进到天堂里面来都可以，只要你承认耶稣基督是神的儿子，钉死十字架上所流的宝血是能洗净我们一切的罪的，承认自己是个罪人，肯接受耶稣基督做你的救主，你就可以进到天堂里面来。现在正是恩门大开的时候，现在正是拯救的日子，巴不得你们都悔改，接受耶稣基督的恩典，做一个基督徒，接受基督的恩典，就可以进到天堂里面来。那个政委从台上来，愤怒地把我用劲一推，岂不是你抓住机会传道了？我说不是我要讲的，是你们要我讲的，我不回答你们能行吗？ 1976年，
随着毛泽东的去世，一场给中华民族带来巨大灾难的全民造神运动终于收场了。1977年，遍布城乡的家庭教会开始蓬勃兴起。在上海人民公园的这块空地上，当时天天聚集着祈祷敬拜的人群。不久，一批3字教堂也相继开放。顷刻之间，人们发现，原来中国的基督教并没有死。实际上，即使在最残酷的日子里，基督教信仰仍旧以奇特的方式传播着。回家之后，我就当上了红卫兵司令。那个时间真的是不知道天高地厚，就知道为毛主席卖命，死都愿意。一生我不能忘记的就是斗一位老传道人，我亲自参加组织会体，怎么斗他怎么打他。但到那些红卫兵狠狠打他的时候，他还是那样的和和气气的，神呐，你饶恕这些孩子，因为他们不知道。谁如果打他一锤，他就说神呐，你饶恕他，因为这些孩子不知道。我是7、8年悔改的，那我2口呢就在我家里立了个教会。王新才，这位家庭教会的领袖，当年也是一个红卫兵头头，为了忠于毛主席，甚至逼迫自己信耶稣的妈妈。因为我是一个造反派，那我就先出了一张大字报来批判我的妈妈。哎呀，当时的时候，为了在政治上我不受牵连，所以连我自己的母亲我都不顾。我妈妈为我禁食祷告了20天，所以我在考虑这个事情。如果世界上真正是错的东西，自己的妈妈绝对不会让自己的孩子去走这条路。所以他为什么为了我的得救就祷告了20天禁食，并且使我不得不考虑这个问题。他甚至不顾自己的性命，让孩子能够信耶稣。这个耶稣又是被这个国家逼迫的，被定罪的，是牛鬼蛇神。我的妈妈却这样子愿意让我得救，去甚至成为牛鬼蛇神。我在考虑，当时我搞不懂这些事情。我二姐回来了，她说我给你找一本书，你看不看？我说，最后她就给我找了一本书。这本书呢，前头没有皮儿，后头也没有皮儿，但是一烂就烂到马太福音第7章。当时我一看，这就非常受感动。第7章说，你们不要论断人，论断人的必被论断。你们用什么量器量给人，也必用什么量器量给你们。这个话太真实了。当我问我的姐姐，我说姐姐，这个书是谁写的这么好？她以为我已经接受了。那她说是耶稣写的，所以我就从屋里边把这个书很猛的钻到院里边去了。哎呀，当时我的姐姐心疼的比把她的衣服撕烂她都心疼，她赶快跑到院里把这个圣经捡起来呀。姐姐为王新才找来一位基督徒，这位基督徒后来死在监狱里。我把他就请到我的住室里边，他一看我那桌子上摆了那么多书籍，他说这你都看过？我说都看过。他说你是一个寻求真理的人，我说是的。他说但是在地上你找不到真理，他说真正的真理是在高处。他给我比个例子，他说比如一颗杏结了很黄的杏，但落在地下一个猪去了，他就在地上把这个黄的杏拾起来吃，吃完了以后他就用他的弓嘴拱着地横从地上找，他不知道抬起来头看看这个杏是从上面掉下来的。当时我觉得说这个很有哲理。哎呀，我说这个人他根本没有给我提耶稣，也根本没有给我提这个圣经的事情。后来呢，我就猛然间从里边有一个爆发力，我说我信。
哎呀，当我说我信这句话说出以后，我觉得着我的脸呐非常红，那就比头道比人家逮住还要红。王新才信主后，极度渴望得到那本曾经被他扔过的圣经。他找到圣经的主人，我说我把我的自行车给你，你这一本旧圣经给我，我有一个新这个飞高自行车给他，他说他不还。在那个年代，一辆崭新自行车的价值绝不亚于今天的一辆小轿车。然而在那个年代，一本圣经却是基督徒的无价之宝。在我们方圆50里以内啊，只有一本经过文革时期撕毁的圣经，残缺不全的新约，是罗马书第12章到启示录第11章。所以我们就那要想去学习它，人家你要借看拿过来是绝对不可以的，不允许的，因为他们就是视它为宝贝，所以我们就只好去抄，每个星期呢去3次啊，有的时候最少也去2次去抄。第一本圣经回去是一个姊妹拿到的，透过香港人送给他的，在会场里每一个人都是都是拿一拿传一传递一递，每一个人都是放在点上亲一亲，30多个人亲过来，这个圣经啊，它这个一方是用红色研出来的，用颜色染的，所以大家的眼泪已经把那个圣经的红颜色已经都哭散了，那个泪把圣经都浸透了。70年代末，关押在监牢里的基督徒陆续获释出狱。会回来，我万万想不到回来，我却知道坏事变好事。他入了监狱，就等于入了保险箱了，不然的话，在文化大革命也打死了，活活打死更难受。所以我就想到这里，我充满了感激，我不知说什么说好。他走的时候，我家里8口人，我婆婆还有6个孩子。当时我也没有工作，在人看来真是难以生活，8口人怎么能过呢？我就祷告，我就这么说了：我主啊，是的，出于你，我就默然不语，求你保守我和我的孩子，不要羞辱你的名。6个孩子没有一个。有一天，袁家老少8口真的穷困到了揭不开锅的地步。晚上就是11点多我就祷告了：主啊，明天什么都没有了，米啊面也没有钱了，怎么主啊？你要不给我吃的，我就喝点暖壶水了。但是到明天差5分6点，有人敲门，我祷告完了，我就下地赶紧敲门，我就住一间房子，我就开门，一开门不认识，是个老太太，大概有60多岁。我说您老贵姓啊？他说你不要问我贵姓。我说受圣灵感动，有这点东西送给你，有一个包。他走了以后，我就打开了，是50块钱，那是50块钱很值钱了，很值钱，不像现在，很值钱。所以那时候，这50块钱我就买了面，买了煤球，买了什么东西。另有一次，一个小姑娘来到袁家，这里有一包东西要交给你，大包啊，你送给东北袁博寄去；中包啊是给需要的人，小包是给你生活费，3个包拿一大包。这个孩子，我说你贵姓啊？他说你不要问我了，我妈不让说。在那20年的艰苦日子里，是一种伟大的爱，从物质上和精神上，从天上人间，从4面8方，牢牢地支撑着这个柔弱的女人。奇妙得很，都是每次寄钱来，寄的汇票都是代号长的，1078、1056，都是干沟鱼进鱼坡。但是我照他那个地点回信，我说收到你的钱，希望我能见一面，我也不认识你，谢谢你的爱心奉献。2天以后，他把那信又退回来了，邮政局无此人。每月都寄，一直寄这么20多年。有些人就说
你受了那么多的罪，街坊就说你受那么大的磨难，你还那么样的喜乐，他们不明白。但是我知道我的主加我的力量。79年10月回的，天天有人到我家里来，天天来，又看圣经了，又祷告了。后来我们就开始聚会，所以在80年我们开始建了会，一直聚会到现在。我是信仰至上。什么时候国家的法令与我信仰抵触，要听从神，不听从人。这些被历史剥夺了青春年华，被现实仍然视为异类的老人，并没有一丝一毫的怨。这位以巴弗老人，原判无期徒刑，1987年减刑释放，他却不肯离开银川监狱，仍旧住在监狱外边的一间小屋里。法院对我是弄虚作假，把我的不悔改当成确实悔改，把我放出来，这个我提出抗议。两件事情，一件是不离开监狱，虽然出了监狱的大门，但在大墙的外边也要做好一个大墙外边的一个武器发明。不仅不离开监狱，以巴弗还坚持每周5天禁食，只在周一和周四吃饭。假如这样禁食一直这样做下去，表明我一直是不悔改。假如一直这样定期禁食一直到死为止，那就是表明我死也没有悔改。这样禁食15年后，2002年圣诞前夕，以巴弗终于走完了78年人间路，安息在上帝怀中。银川各教会都想得到这位圣徒的一份骨灰，他的骨灰却悄悄地洒在奔腾不已的黄河里。这么多年已经信了耶稣，而且跟了耶稣主耶稣也处处地方听我的祷告与我同在我没法否认他。在厦门，杨新飞女士带领着一个主要由大学生们组成的家庭教会，她的脚步也踏遍了周围许多城乡。在北京，袁向臣牧师的白塔寺家庭教会仿佛中国北方的一座灯塔，在黑夜里照亮中国基督徒的希望。奉圣父、圣子、圣灵给你施洗，归入他的死。阿门。如今已经90岁的袁向臣牧师，每年夏天站在河水中给几百人施洗。我传福音为主工作，是不得已，是神的呼召。我没有违背从天上来的意向。虽然我们受很多的限制，一定的权柄不能胜过教会。虽然我们受很多限制，但是主的工作在中国一直前进，好像使徒时代一样。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충성스러운 사람은 뭘 말하는 건가를 이 영상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 영상에 있는 고난의 증인처럼 하실 거죠? 네. 생각해 보고 하실 겁니까? 기도해 보고 하실 겁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상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항상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중국에, 이분들은 지금 현재 중국에 계셔요. 중국이 고난당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바로 위의 세대 분들이십니다. 일제시대를 지났고 6.25 전쟁과 공산당 치하를 지나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던 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충성스러운 열매가 드러난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그들은 북한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다는 것 때문에 말을 설명할 수 없는 지금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일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전쟁의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천하태평이지? 바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세요. 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5월부터 여기서 새벽 기도회를 매일 여기서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권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지난 주간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피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까? 기도하기에.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이런 후회가 될 때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단순히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런 어떤 재앙이, 전쟁과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애같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것은 다 싫은 거예요. 하여튼 힘든 것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고생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보면 알지만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무섭다, 학교 가는 것도 싫다. 우리가 그런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안타까움이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마음에 어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충성스러운 열매는, 충성이라는 열매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겁나지 않아요. 그래야 충성스럽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에게 분명하실 때, 그때의 고난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 고난보다도 더 크신 분을 내가 아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고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너무 크고 두려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이 아주 귀한 가치니까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 열매지요. 충성은 전적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렇게 맺어진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겁이 많아, 나는 두려움이 많아, 나는 염려가 많아, 그런 분들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상에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에 나오는 증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겠죠. 사람은 변합니다.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저 어릴 때와, 그리고 여러분 같을 때와, 그리고 10년 전과 지금과 달라요. 제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막연하게 믿는 대상이었을 때와 정말 나와 같이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되었을 때는 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할 때 결심을 했대요.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아주 폭력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늘 눈물로 사셨어요. 그걸 어릴 때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혼할 때는 마음이 결심하기를 나는 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잘못이더래요. 그래서 자존심을 죽이고 사모님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근데 사모님이 파르르 떨면서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또 용서할 수 있어요? 벌써 몇 번째예요. 지난번에도 당신이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나는 당신을 이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님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정말 그 사모님이 말한 그대로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리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택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사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자존심을 꺾고 사모님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 하나님 믿어? 사모님은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냐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할 때야?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네.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는 사모님께,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10년 후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놔두실까? 여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용서해 줘.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끼리도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택하실 때 충성스러운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유능한 사람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택해요. 교회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테스트를 거쳐봐야 돼요. 어려움을 거쳐보고 시간을 지나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래 모임도 하는데 또래 모임에 가세요. 네. 또래 모임에 가면 시험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요. 거기서 여러분의 충성의 열매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네. 셀 모임에도 가세요. 거기는 시험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은 왜 합니까?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이든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학교일이든 교회 안에서 일이든 모든 일에 여러분이 감사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나를 버리고 갔다. 감사한 거예요. 주여 빨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갈 사람인 건 이렇게 가게 된 거 감사. 그래서 결혼식 때 파송장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어떤 때는 좀 넉넉한 형편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살기도 한. 넉넉한 형편에 사는 법을 배웠습니까?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잘 살기 정말 어려워요. 또 어려운 형편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형편이 좀 쉬워요. 그나마. 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어려운 형편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박오영 목사님, 권영원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는 간단해요. 일이. 돈 많을 때가 어려워요. 근데 배워야 됩니다. 어렵다.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나님이 어려운 처지에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잘 배우면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나는 부자로 사는 법도 배웠고 어렵게 사는 법도 배웠어요. 그건 경험이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느냐. 경험은 있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가난의 경험 때문에 그는 돈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가난의 경험 때문에. 가난하는 게 너무 싫어요. 나는 가난한 건 못 참아.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가난한데 얼마든지 난 살 수 있어. 나는 정말 돈 아무것도 없이도 살아봤어.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지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나는 돈이 많이 가지고도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봤어.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공을 주셔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배워야 돼요. 변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되고 훈련받을 게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은 초점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어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순교할 때 오직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훈련받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게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훈련입니다. 그걸 요셉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죠. 요셉,
그는 정말 비참하죠. 여기서 요셉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그 기가 막히게 비참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죄수로 강간 미수범으로 죄수로 감옥살이 하던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만 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아무것도 요셉에게는 희망도 없었고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충분했습니다. 얼굴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고 그는 감옥에서도 정말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그가 감옥의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죠.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는 즐겁게 일을 했어요. 왜? 답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여러분이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경제적인 여건, 지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 외적인 환경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 형편에서 어떻게 예수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 모든 상황이 다 여러분에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런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런 환경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엄청난 가능성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환경과 여건, 조건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면 충분해. 그리고는 요셉에게 기가 막힌 기회가 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을 때 바로 왕이 계시적인 꿈을 꿨어요. 미래에 일어날 계시적인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요셉만큼은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되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을 놀랍게 쓰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건 돈이 없는 게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게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외모가 출하지 못해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인적인 배경이 없는 게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도로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자꾸 내 믿음이 요동해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성찬을 우리가 받는데, 성찬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근데 꼭 무언가를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도 늘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은 이것이 내 살이고 피라,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떡이 내 입에서 씹혀서 넘어가고 포도주가 내 목젖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내가 몸으로 느끼면서 주여 이렇게 나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있는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 속에 매몰되지 말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제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민족 대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종교인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죠. 자, 그때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
신석구 목사와 정춘수 목사 두 분이 굉장히 대조적인 분입니다. 두 분은 같은 고향, 같은 나이, 아주 어릴 때 동네 친구입니다. 정춘수, 신석구 두 분은. 두 분 다 3.1운동의 민족 대표가 되셨어요. 다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 민족 대표가 되신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옥고를 치릅니다. 일제시대 때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감옥에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났는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공산치하에서 또 굉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때 1950년 10월에 평양 교도소에서 이제 평양에 진군하러 올라가는 유엔군 또 우리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바로 전에 거기서 순교하십니다. 평양 교도소에서. 신석구 목사님, 이런 분이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믿음이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춘수 목사는 같은 동양이고 신석구 목사님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신석구 목사를 신앙적으로 도와줍니다.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이제 신석구 목사님 믿었지만 사실 초신자 시절에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근데 그때 정춘수 목사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신석구 청년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친구 정춘수를 따라서 신석구가 목사도 되죠. 나중에 3.1운동 민족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정춘수가 신석구를 이렇게 이끕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정춘수 목사는 우리 한국의 초창기 목사님 중에 대표적인 선두주자입니다. 표현이 조금 세속적인가요? 네. 하여튼 모든 점에 있어서 앞장섰고 뛰어났고 또 모든 점에 있어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민족 대표가 된 이후에 정춘수 목사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분이 바뀝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변절하죠. 그때부터 감옥에 나온 다음부터는 이분이 아주 철저하게 친일 행각을 하게 됩니다. 1940년에 감리교회 감독이 되는데 이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에 예속하는 일을 그분이 앞장서서 추진을 합니다. 1943년에 혁신교단이라는 친일 교단을 조직하고 일제의 종교 정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되고, 그리고 군용 비행기 석 대를 일본에다가 바치는 일을 위해서 전국의 34개 감리교회를 폐쇄시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군용기 세대를 일제에 바쳐버립니다. 설교는 일본말로 하라.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교회를 다니는 건가? 또는 교리 공부하는 건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점이 다 궁금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부인되고 예수님께서 정말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다 믿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분명한가?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는 나 자신은 내 속에서 제거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진짜 내 속에 오셔서 그래서 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전에는 나로 살았는데 내가 사는 모습이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내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제부터 사는 게 달라질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 죽고 다시 사는 것처럼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진 것을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보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렇지는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정도지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세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냉장고에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썰렁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콧불소를 냉장고에 넣는 법을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단계는 조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4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꺼내고 그 다음에 콧불소를 넣고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썰렁한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에서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코끼리를 빼내야 콧불소를 넣을 수 있는 거구나.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원리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지금이 전도 시즌이라 혹시 이 자리에 어떤 형태로든지 전도를 받아서 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기준은요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겉으로는 난데 실제로 사라지는 거는 예수님인 경우죠. 우리는 굉장히 도전적인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까지 하면 3번 남았는데요. 과연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진짜 변하는 걸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면 그러면 사람은 변합니다. 자, 그렇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를 오늘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열매는 그냥 쉽게 풀었으면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 뜻인데 faithful,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한 게 믿음이 작고 큰 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변하는 게 있다는 뜻이죠. 믿음을 가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믿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3.1 독립운동